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는 안전합니다. 그 찬양을 조금 아까 같이 불렀습니다만은 이 찬양은 저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에 찬양팀이 이준호 형제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어느 날 언젠가 이 찬양을 하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가사가 너무 이렇게 좀 연약하고 가사가 너무 좀 패배주의인 것 같고 그래서 좀 가사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서 후렴에 가서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목포 사랑의 교회 행복 목회 아카데미에 갔는데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거기 이제 모인 분들은 목사님들, 사모님, 선교사님 그런데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막 이제 우는 분도 있고 그렇길래 목사님들도 이 찬양을 좋아하나? 그 목사들도 상처가 많은가? 목사들도 힘겨워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상처가 많다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들고 넘어질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어느 때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통과돼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옥하는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런 책 제목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혹시 기회가 되면 사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걸 빌려가다 보시든지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강해 계속 하는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규례를 다 지켜 겸손히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행위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아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시험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받을 시험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건데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40일 금식하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40일 금식을 했고 엘리야도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40일 금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누님이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 했는데, 한 번은 하다가 이제 막 속에도 똥물이 나와요. 이 40일 금식하면요 똥물이 나와요. 결국은 한 번은 못하고 한 번은 가정을 위해서 40일 금식했는데 참 이게 쉽지 않죠. 빈들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주일이신 예수님께 찾아온 첫 번째 고통은 굶주림, 배고픔의 고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굶주려 왔던 데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야, 배고픔의 고통이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이 무럭무럭 김이 나는 빵처럼 보였습니다. 굶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서러운지 잘 모르지요. 저도 금식 기도를 뭐 이렇게 많이 좀 해봤습니다. 40일은 못하고 뭐 일주일 이런 거는 뭐 많이 해보고, 그냥 3일은 뭐 하면 무슨 3일 금식해야지 하고 이제 21일 금식도 해봤는데, 금식할 땐 참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시간이 잘 안 가요. 또 저는 이제 목회자가 돼서는 금식 기도를 개척교회 하면서 좀 해봤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집에서 나와서 어린 나이에 서울로 가서 한 일주일 굶어봤어요. 이렇게 일주일도 이렇게 굶어보는데, 그러니까 금식을 해보고 굶어봐야 밥이 얼마나 귀한가. 밥이 정말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밥이 정말 귀하구나. 주여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죠. 이번에 제가 목포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해산물로 시기마다 대접을 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밥을 한 공씩 주니까 이제 밥이 양이 많으니까 밥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밥을 남기면은 밥을 다 버리잖아요, 요새는. 아유, 이 맛있는 밥을, 이 귀한 밥을 왜 이게 남겨, 이걸 버리게. 제가 다, 제 아내 양까지 다 먹었습니다. 제가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 게을러서 배 나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저는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 밥맛이 막 기다려야 돼. 밥이 맛있다. 밥이 맛있다는 것은 살맛이 난다는 거죠.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다는 것은 살맛이 없다는 거예요. 밥맛 떨어지네. 살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밥이 맛있기를 바랍니다. 밥이 맛이 없는 사람은 한 3일 금식을 해보세요. 밥이 얼마나 소중한가. 밥이 너무, 밥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먹는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막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됐는데, 희망이니 복음이니 꿈이니 이런 얘기는 다 헛개비 같은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먹는 문제는 곧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아와 기근에 허덕이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굶주림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뼈아프고 슬픈지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굶으면 눈이 돌아갑니다.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에는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데, 하여튼 300만에서 200만이에요. 그때 들은 얘기인데,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굶고 온데 어떻게 하는데 생쥐라도 잡아서 뜯어먹어야 될 판인데 개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집에. 이게 웬 떡이냐. 개를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더래. 그런 일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잖아요. 성경 열왕기서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쟁통에 비둘기 똥도 살 수가 없어. 비둘기 똥을 막, 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나 내일 우리 장로님 아들을 내놔야 되는데 장로님이 아들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소리 지르잖아요. 내 아들 잡아먹고 왜 네 아들 안 내느냐 이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먹지 못해 영양식적으로 젖이 안 나오니까 아기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의 비극과 원인 가운데 하나는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고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마음이 향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조상 대대로 피나는 가난을 물려받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눈먼 소경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걸하다가 쓰러진 그 모습도 예수님은 보았다. 제가 이제 중간날을 강의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어려운 때, 어지러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흑암의 때였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하죠. 꼭 영락없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던 때에 마귀가 찾아오고, 꼭 사탄은 걸릴 만한 곳으로 걸리지, 여러분 마귀가 걸만한 곳으로 걸리지 안 그러면 누가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할 수가 있잖아. 그 능력을 행해서 이 돌들이 변해서 땅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네 굶어 죽는 백성을 구해봐. 네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보라고. 이 사탄의 말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말이거든요. 기적을 행하라고. 왜 힘들게 왜 십자가를 지냐고. 왜 힘든 일을 가냐 이거예요. 기적을 행하면 되는데, 능력을 행하면 되는데, 너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시험했다. 네가 먹으면 너 눈이 밝아서도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3가지 시험이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마지막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왜 거기 달려있어? 내려와. 근데 그 사탄이 사용한 말씀은 전부 다, 사탄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조금 말씀을 바꾸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하나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해도 정확하게 암송하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얼마나 그게 이치에 맞고 달콤한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달콤하고 이치에 맞는 사단의 말을 들었대요. 유혹을 벌떡 일어나서 꾸짖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유혹하는 것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그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려고 보다 쉬운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셨다면 주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형벌과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를 부요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교회를 부요하게 하고 그런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구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주님은 슬퍼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떠나실까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느냐? 안 계실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잖아요. 3장 20절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에 안 계셔요.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겠구나, 우리가 배가 부르겠구나.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도망갔어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더니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내가 배부르게 하니까 나를 찾아왔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게 뭐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썩지 않는 떡을, 영생하는 떡을 주라니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 떨어졌구나. 이제 이분한테 나을 게 없구나. 다 이제 뭐 능력도 다 떨어졌구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12명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봐. 12명에게 왜 안 가? 너희들 가야지. 왜 안 가? 그랬더니 그냥 베드로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막 실수하고 자충하다 그랬지만 베드로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에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런 때 아멘 안 하고 언제 아멘 하시나고. 여러분도 다 떠나고 싶으세요? 이제 주님 별 볼 일 없구나. 이제는 다 떨어졌구나. 그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가 받은 성직과 은사와 능력과 시간을 우리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도록 시험하고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끊임없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멀고 머리카락 잘린 산전처럼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힘이 없는 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다 잃어버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크면 목회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우리 자식이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얕은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그러면 내가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병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마다 안 돼요. 왜 하나님마다 왜 안 돼요? 어느 때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려움들이 막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교회 집사라며? 너 교회 장로라며? 너 교회 목사하냐? 기도하면 된다며? 그게 뭐야? 우리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려. 내가 이게 뭐야? 그거는 승리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환경이 좋고 나쁜 거는 계속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가난하고 병들 수 있고, 또 그런데 언제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왜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는지 몰라. 하나님 높여주시고 막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생각지 않은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언제 또 어려움이 올지 몰라. 이 세상에 바다에는 풍랑이 있는 일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 나쁜 일, 또 즐거운 일, 슬픈 일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약해져서 자존감이 쓰러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부유하고 성공해도 교만해져.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막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구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잘 되는 일에 우리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육신적인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세밀한 것까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권사가 된 분들은, 장로가 된 분들은 많은 시험을 극복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탄은 주의 종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 시험하지만 승리해왔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들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이 우리보다 강하고 능력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오거나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험 들었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 말 듣고 역사합니다. 그냥 나 요새 마음 상한 일이 있어, 나 요새 속상한 일이 있어, 그냥 그러고 프로그램 해결해 나가세요. 때때로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마귀는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진실이더라고요. 진실. 난 그 가사 내용은 다 모릅니다만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진실한 성도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갈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주 예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342장 1절이에요.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할렐루야. 참 이제 지금 며칠 전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아주 지난주까지 35도까지 막 올라가는 열풍이 계속됐잖아요. 우리는 여름에 이 더우니까 목장 모임도 쉬고 전도도 쉬고 무료급식도 쉬고 그랬는데 거꾸로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더위를 극복하자고 작정기도 하고 전도를 매일 나가고. 제가 이번 목포 사랑의 교회 갔더니 새벽 작정기도를 하는데 애들 한번 띄워보세요. 애들이 막 학생 청년들이 막 그렇게 많이 오고. 이게 지금 노비거든요. 애기하는 사람, 휠체어 타고 온 사람 막. 그 애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이게 지금 보라고요. 휠체어 끌고 오잖아요. 애기 오잖아요. 찬양 하나 더 넘겨보세요. 요거는 이제 보니까 교우별로 각 목자들이 앞에서 다 해가지고 시스템 붙여주는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다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한번 하자. 이건 지금 학생들이 지금 찬양한다. 새벽에 새벽.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보세요. 1분. 아니, 소리만 나지 마. 영상이 나와야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라. 정말 애기 안고 오는 사람. 새벽 4시 반에. 예, 됐어요. 그러세요. 목사님 설교한데 새벽을 깨우는 어린아이들은, 새벽을 깨우는 학생들은 세계 어디를 갔다 놔도 다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루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작정기도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내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풍파와 관련된 그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시련이 올 때는 더 가까이 주님 께 가고 축복받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려고 이 시련이 왔나요? 아버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저에게 용기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왔던 사람들은 전부가 다 불량배들, 원통한 사람,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 쫓겨난 사람 다 왔는데, 다 이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들. 아니면 산적대 하거나 조폭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비전을 가졌어요. 우리 다윗과 함께 새 나라를 세웁시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다윗 왕국의 공신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찬양합니다. 앞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 다 한번 일어나서 찬양. 주는 완전.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또 우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깨어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